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그대로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 딸이 가끔 저에게 꼰대라는 말을 씁니다. 이 꼰대라는 말의 뜻은 사실 예전에는 남학생들이 아버지나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꼰대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 의미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지칭할 때 이 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얘기할 때도 아유 꼰대처럼 왜 그래? 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거나 답답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사고방식을 이렇게 강요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라떼는 말이야.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회사에서 부장님들이 직장 이제 후배들이나 부하 직원들한테 야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자신의 어떤 무용담을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그 얘기하는 것을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멘토라는 말.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경험과 지식이 많아서 신뢰할 수 있는 스승이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멘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꼰대라는 말이나 멘토라는 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어떤 이 지위상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같은 어떤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꼰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그 사람이 좀 답답하고 고집스럽고 자신의 것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의미라면 멘토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이제 아랫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밑에 사람들이 정말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표현이 멘토라고 생각이 됩니다. 꼰대나 멘토, 어떻게 보면은 나이로나 지위로나 모든 것으로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두 단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고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네가 다 옆에서 봐서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됐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죠. 그 나면서부터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인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고치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야,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하면서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이 세계에서 그리스 신으로 섬겨지고 있었던 제우스 신, 그 다음에 헤르메스 신. 그래서 바울을 제우스 신, 바나바를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송하면서 그 루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막 소란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나서서 사람들을 말리면서 이러지 마라. 우리들은 너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고쳐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때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몰려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이러한 행동과 복음 전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바울을 돌로 쳐 기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고 정신을 못 차려서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성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다시 깨어나게 되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제 안심시키고 자신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형제들을 믿음에 굳게 서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을 보게 된 것이 아마 디모데와 그 가족들이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바로 디모데의 고향이고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그 외할머니 같이 살던 그곳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루스드라에서의 1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는 바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고 바울이 이번에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되돌아보자 하고서 다시 이 디모데가 있는 고향 루스드라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왔더니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이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처음으로 디모데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루스드라에서 바로 이 디모데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믿는 이제는 기독교인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방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듣는 정도의 놀라운 믿음의 일꾼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이 디모데를 곳곳에서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동역자,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믿음으로 굉장히 끈끈한 그런 관계로 발전이 되게 되는 거죠.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꼰대가 아닌 멘토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 서신 곳곳에도 이 바울과 함께 이 디모데가 그 편지를 쓴 수신자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나 바울과 디모데는 어느 교회에 편지를 하노니 하면서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그 이름을 거의 나란하게 하는 그런 이름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야 디모데야 내가 이런 어려움 겪고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 네가 옆에서 다 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디모데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겪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바울이 쓴 편지냐 하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지금 내가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사형이 정말 앞에 임박했음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디모데는 지금 현재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를 돌보고 있는 목회자로 있는 상태에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죽을 날을 지금 얼마 남겨둔지 않은 그 상태에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을 편지에 써서 디모데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다 봤지? 너 알지? 그러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네가 이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될 것을 강조하고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우리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신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 흔들리지 말고 성경의 말씀에 굳게 서라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꼰대라는 표현을 썼지만 꼰대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만약에 이 바울에게 있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내가 옛날에 그 고통당하고 겪었던 일 다 봤지? 그러면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꼰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내가 그런 어려움 겪은 거 다 봤지? 그러니까 더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야 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이 시기에는 성경이라 그러면 어떤 걸까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을 때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다 끝나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신의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는 그런 상황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5절 말씀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네가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교훈도 할 수 있고 책망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성경책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해서 걸러져서 완성되고 완성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했고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대로 전달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 하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주장을 하고 다른 새로운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간 동안을 거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면은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다른 것을 고집하고 다른 것들을 추가하려고 하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복음이 전파된 교회들마다 새로운 신학적인 사상들, 새로운 이단들이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미 교회 내에도 새로운 그런 이단들이 침투를 해서 교회인들을 어지럽히고 교인들을 막 분열시키고 뺏어가는 그런 사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다시금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따르고 생각하고 구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사단의 길로 빠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성경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며 믿음의 동역자인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이 자신이 모든 것을 옆에서 봤던 너는 나처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교자체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교자체신이라는 말의 뜻은 자녀에게 뗄감할 수 있는 방법, 뗄감하는 나무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탈무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귀절이 있어요.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평생을 먹을 것이다. 즉, 이 말은 자신의 자녀에게 그 잠깐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지 말고 평생을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르쳐 주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닮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진리 되시고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는 뭐 친구가 됐건 부모가 됐건 선생님이 됐건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인생의 선배나 또 직장의 선배가 됐건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제는 반대로 내 친구가 됐건 내 자녀가 됐건 내 직장 후배가 됐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꼰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멘토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과거를 자랑하며 나의 경험을 자랑하며 나처럼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꼰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경험을 했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졌고 우리가 어떠한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혹은 우리의 직장의 후배들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나누어 줄 때 변하는 것, 불완전한 것, 유한한 것을 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을 우리는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누구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리로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변하는 것, 흔들리는 것을 소개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소개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소개해서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사람들로 서가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